사무엘상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보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어떤 왕이 좋은 왕인지 비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저희 딸은 매일 밤마다 저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옛날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이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사울을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면서 이렇게 흉보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허물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윗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 두렵게도 사울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사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디
욕하는 마음으로 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욕하면서 배웁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나름대로 당한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다윗에게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당한 것도 누구에게 들은 말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나를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말이 되고 그게 내 생각 같지만 사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죽인 그런 맹장이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백성들도 사랑하고 자기의 딸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신하들 간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계급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명성이 높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신하들조차도 다 다윗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떠난 하나님조차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미움과 시기와 동시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세상에서 보면 제일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점점 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스스로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외롭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시기와 미움 그리고 두려움.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유일하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했어요. 근데 나만 미워해. 나만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동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스스로 외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존재.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 왕이에요. 세상의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당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사울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밉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성경에서도 나오듯이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미워요. 그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가 미웠던 형. 형같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 미워요. 다윗을 이렇게 왕같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사울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모든 백성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되어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있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동생을 시기했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한테도 원망을 표현했고 미워하는 자를 제거했습니다. 사울은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창을 던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두려우면서 또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죽일 수 없는.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붙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울은 외롭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자와 대적이 돼서 그를 죽이려고 그와 싸워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적은 이제 블레셋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딸의 남편이 되고 자기의 사위가 돼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평생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돌아올 기회가 사실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악한, 점점 어떤 그 병적인 그런 증세가 자꾸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고 있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창을 들어서 막 던집니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상대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 다윗을 자기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근데 그건 다 계속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기회를 찾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반드시 이 기회에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이하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쟁터에 계속 내보냅니다. 군대의 장으로 세워서 계속 내보냅니다. 이건 이제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화살이 있지만 피할 때 피하지만 언젠가는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죽음의 자리에 자꾸 내보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무슨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살았습니까? 다 언젠가는 적들의 칼에 죽고 눈 뜨고 자는 장비도 언젠가는 죽고 관우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만 안 죽겠습니까? 계속 내보내면 언젠가는 위험한 때가 있겠죠. 그렇게 계속 내보내지만 계속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 또다시 이제 기회를 잡는데 그때는 뭐냐면 자기의 맞딸을 줄 테니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1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를 가져와라. 사실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인 그 증거를 머리, 두피를 벗겨오는 게 증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어떻게 했죠? 귀, 코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막 가지고 다녔죠. 죽인 사람 막 코베러 다니고 막 귀 잘라가고 그래가지고 귀무덤. 그래서 일본에 보면 큰 우리나라 조선 왕릉 같은 그런 귀무덤이 수백 개, 막 1000개씩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이제 몇 개 없다고 그랬는데 그 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와 코를 갖다가 자루로 담아서 소금에 절여서 가져갔으면 그런 조선 왕릉 같은 그런 무덤이 수백에 수천 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200명을 죽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여호와의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갖다 붙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꾸민 싸움이지 무슨 여호와의 싸움입니까? 내가 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자기의 죄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음모에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옷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무슨 성전인 양, 여호와의 싸움인 양 그렇게 붙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깥에서도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 욕심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것도 많아요. 이런 일들은 이제 목회자가 더 조심할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붙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맞다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남에게 이렇게 남에게 나중에 보면 이 맞다를 주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와서 승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주기로 한 맞다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만약에 저라면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100명도 아니고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딸을 줄 시기에 딸을 안 주고 딸을 남에게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죠. 약속을 지켜야죠. 원래 이 약속은 이 100명 죽이고 100명을 죽여야 얻는 그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사위를 삼기로 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미 골리앗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이미 그 조건 없이도 내가 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다 대고 또 다시 조건을 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약속이 틀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 저렇게 치사한 게 있습니까? 그쵸?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충성을 요구를 해야지. 그 100명 한 명 더 죽이겠다고 나한테 또 다른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까? 계속 그러지 앞으로. 근데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서 싸웠어요.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주지 않고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왕을 흉보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이 다 있냐는 등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냐는 등 백성들이 다 아는 약속이고 골리앗을 내가 죽인 게 백성들도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데 조건을 다시 걸어서 그것도 했는데 또 딸을 딴 사람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겠다.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보고 막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따지고 막 그러면 반드시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다윗을 딱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신하들을 이렇게 왕이 보내죠. 너는 참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내가 죽였고 이미 내가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내가 무슨 사유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뺏기고 기회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속이고 또 속이고 이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걸 내가 보면서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죽입니까? 못 죽이죠. 그걸 사울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 죽기를 기대합니까? 나도 못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그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미움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결국 블레셋 군사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하고 자기 아들이. 저 블레셋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여보겠다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에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블레셋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 없애겠다고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블레셋 전투에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나갔어요. 억울하죠. 내가 왜 이 위험한 전투에 뻔히 알면서도 왜 자꾸 나갑니까? 날 죽으라고 내보내는데 자기를 자꾸 사울이 내보내. 이 방법을 장차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서 이 방법을 사용해요. 자기의 충신이며 자기의 충신 우리아 장군 그 아내를 밧세바와 가늠하고 그 죄를 저지르고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자기 죄를 덮고 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 같이 저 사람 죽어줘야 되겠어요. 근데 휴가를 줘도 안 가고 그냥 이 애국심이 너무 강해. 정말 충성된 자예요. 백성들이 내 군사들이 저기서 지금 다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잡니까? 안 됩니다. 백성 군사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군사들과 함께하는 정말 충신이에요. 근데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죽어줘야 돼.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자꾸 내보내. 그리고 몰래 제일 최전방 가장 위험한 곳에 계속 내보내라. 그래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돕지 말아라. 죽게 내버려둬. 이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옛날에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을 나에게 나중에 누군가를 죽일 때 자기가 사용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전투에 자꾸 내보내지만 결국 자기가 죽고 아들이 죽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전투에 계속 내보냈는데 결국에 자기가 거기서 죽고 요나단이 죽어요.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를 가지려고 밧세바와의 그런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자기의 신하를 블레셋 전투에 내보내가지고 최전방에서 죽게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죽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덮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걸 이용합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용한 그대로 내가 당하게 돼 있어요. 남 욕할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나 잘하면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다윗이 자기가 옛날에 사울한테 당한 거를 그대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렇게 쓸지 누가 알아요? 그게 왜 그때 그게 생각이 납니까? 저 우리아를 좀 죽어줬어야 되는데 죽일 방법은 없고 어떻게 빨리 죽여야 되는데 저 밧세바 배는 불러오고 저거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나는 생각이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것도 사실은 잘 풀어야 돼, 이게. 그게 나에게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는 데 떠오르고 나에게 그게 좋은 생각에 대해서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하면서 그걸 자기가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죄를 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전쟁터에 죽으라고 사울에 내보냈으면 자기는 누군가를 죽으라고 내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당한 사람인데 그거를 왜 똑같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자기 충신을 갖다가 죽으라고 내보내냔 말이에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뭐 사울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한 그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내가 죄를 짓는데 그게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그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그냥 자기를 그냥 전투에만 내보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 아주 치밀하게 반드시 죽게 하려고 가장 치열한 전투에 가장 앞서서 내버려라. 위험에 처해도 덮지 마. 반드시 죽게 그냥 놔둬요. 사울보다 더 치밀하고 더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2차) 계획을 세우죠. 이것도 뭐 자기가 원래부터 계획을 짜려고 짠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또 하나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아, 잘됐다. 정말 잘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야, 저 딸을 미끼로 사용해서 다윗을 또 내보내자. 다시 죽일 계획을 짭니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딸의 순수한 사랑이 반명해 주냐? 저놈이 내 왕 뺐으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 딸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잘됐다. 딸의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 다윗의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파멸돼서 전쟁터만 내보내면 전쟁터만 나가면 그래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겠죠. 그러나 속으로 좋게 여겼던 이 기회 역시 하고 박수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저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져야 내가 맘 놓고 산단 말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병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저 인생이 망가져야 내가 사는데 적에 죽어야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미움, 시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움과 시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는 것이니까 별로 나쁘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자살하는 사람을 놔둬도 죄가 되죠. 요즘에. 옛날에는 그런 게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냅두고 봐도 안 돼요. 죽는 자리로 떠밀어서 보내면서 마치 자기 딸을 이렇게 주고 사이로 삼겠다는 호의를 베푸는 척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이 왕의 자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의 자리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다윗을 견제할 이유도 없고 다윗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내가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 동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이라는 자리가 언제부터 자기 겁니까? 왕은 왕의 자리를 초월하지 않으면 그 자리 때문에 사실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 외에 그거에 매이고 그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나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리 때문에 자기만 망가지고 자기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죠. 이렇게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황 그러면 뭐 이렇게 굉장히 대단하게 여깁니다. 절대적인 존재와 같이 존경하고 권위를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초월하지 못하면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자기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의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전에 가톨릭 부패가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신부에게 주어진 권위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다 부패가 생겼어요. 그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면서부터 가톨릭에서 이 성만찬 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는 실제로 그 떡이 우리를 치료한다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개신교회는 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근데 마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만찬에 떡을 어디 아픈 사람들이 다 그거 받으러 나와요. 그거 먹으면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믿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굳이 아니라고 말 안 해요. 오히려 그걸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톨릭 신부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나눠주는 자들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마치 예수님 같은 그게 누구 자리입니까? 사실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서 이들을 이렇게 낫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놓고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지만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이렇게 가지고. 그러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떡을 나누는 신부든 목사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받는 존재지 우리는 내가 나눕니까? 내가 누군가를 희생도 아직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가톨릭 사람들은 순교도 각오해 그래도. 개신교에 순교 각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살과 피를 내가 나눕니까?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나누는 자리에서는 예수님같이 막 그렇게 나눕니까? 가운을 입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받는 자예요.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내가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회는 가톨릭은 이런 사제가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거에 이렇게 받지만 개신교회는 그런 권위를 많이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살과 피 이거 자체도 이렇게 별로 기억도 못하고 기념하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냥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가볍게. 그리고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걸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 같이 살기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왕의 자리 때문에 자존심이 생기고 왕의 자리 때문에 섭섭하고 기분이 상하고 거기다 하나님까지 원망스럽고 멀어진다면 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데 나 혼자 멀어진다면 왕의 자리를 내려와야죠.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죠. 왜 왕의 자리를 붙잡고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 상하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거예요. 그 왕이라는 자리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사울이 비참한 멸망을 당한 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다윗만 없어지면 저 다윗이 내 인생에 껴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그 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도 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평생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사울은 다윗이 망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망해도 괜찮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 딸이 배신당하고 아버지한테 배신당하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다윗에게는 물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름이 아주 귀하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 평생 보는 거는 뭘 보며 살았습니까? 자기가 대적하고 미워하는 저 다윗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을 평생 보다가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왕의 자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 왕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그래, 나는 왕이다 하는 순간에 사람은 그 왕의 자리로 인해서 악한 마귀나 사단이나 나를 정죄하는 너까지 있게 그런 나를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에서 넌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주신 건데 우리가 한번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 죽었죠. 죽은 건 참 안타깝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받고 팔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까지 했어요. 공통된 건 뭐냐면 이 둘 다 자기의 잘못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통에 자복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둘 다 배신자예요. 우리는 배신자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 배신자예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배신자예요. 근데 자기 잘못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뭐하냐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배신자인데 배신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배신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평생 배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은혜 이전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배신자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제일 정직한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봐도
수십 년을 다녔어도 배신자로서 통회하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다 왕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제사장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배신자라는 배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배신자의 마음을 갖는 만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도 없죠. 사울은 자기 자리만, 왕의 자리만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미입고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사실은 그 자리를 내려놨어야 돼요. 맨 처음부터 왕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늘 우리가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권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그런 자리를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교황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뭐 의식적으로 하는 거든 진심으로 하는 거든 자꾸 이렇게 옛날에는 교황이 이렇게 아이들 가까이 만지지 않고 그런 제스처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제스처 하나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 하죠. 사람들은 뭐 제스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자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말해주는 게 근데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죠 사실은. 근데 그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뭐 주보 큐티에도 보면 나오듯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가 다 경쟁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똑같이 이쪽 커피숍이 있고 커피숍이 있으면 저 커피숍이 망해야 우리가 잘 되는데 나도 잘 되고 저 집도 잘 되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안 되지. 저도 이번 주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저 욕해도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그 논술 그 학원 그 자리가 거기에만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저희 가끔 이렇게 오다 보면 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별로 없으면 그냥 딴 데로 빨리 가시지. 이쪽 기원했던 자리는 이제 계속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여기는 누가 들어와도 여기 장사 안 되는 데다. 계속 안 들어오면 좀 이제 싸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회가 되면 우리가 쓰면 좋겠다. 이쪽도 우리가 쓰면 좋겠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큰 데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도 없는데 그냥 빨리 딴 데 가지.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야 저쪽 집은 사람들도 없는데 장사 안 돼가지고 문 닫고 나가길 바라면 여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들 간에도 그래요. 교회 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예수로 그 교회도 보면 제가 언제 들었어요. 거기도 다른 데로 이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부동산 하신 분인가 어떤 분이 여기도 어디 다른 데로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새벽에도 오면 불이 어떤 데 안 켜지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불도 안 켜질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십자가도 불도 안 켜있고 딴 데로 가셨나 보다. 근데 교회도 이제 자꾸 바뀌는 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그렇고 어떤 데는 장사 여기 잘 되면은 나머지 비슷한 가게들이 다 문 닫는 경우도 있죠. 여기가 너무 잘 되면 다 문 닫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기 어떤 항구에 그 젓갈집 장사를 하시는데 근처에 그 안에만 그 동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 거의 한 십몇 년째 계속 장사가 계속 많은데 나머지는 계속 문 닫아요. 잘 되니까. 그게 다 경쟁해서 다 딴 데가 다 문을 닫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마인드를 갖기 쉬워요. 다윗이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마음을 그렇지 않다. 그게 정직한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대방 맞은편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이렇게 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최소한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울과 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고 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인데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삽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악한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내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사시든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